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특별히 시편을 통해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시편의 구절을 사용하셨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들은 기도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를 나만의 기도문으로 만들어보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성장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려움과 불안이 점차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하고 애통에서 찬양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번 기는 시편을 공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곳, 그것이 시편이라는 얘기죠. 네, 여기에는 이제 우리의 감정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감정이라는 게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절망감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시편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목도 굉장히 시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제 2과를 공부할 텐데, 네. 2과에서는 제목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예,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찬양, 두 번째는 기도죠. 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네, 제자들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편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시편의 구절을 사용하셨어요. 이제 쉽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시편의 구절을 인용을 하셨죠. 또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들은 이제 기도문이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기도하는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나오는 이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함으로 이 자기 자신에 맞는 기도문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반을 둔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뭐뭐 해달라는 마치 빚쟁이를 연상케 하는 네. 그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성경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말씀에 둔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장하고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관한 시편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별로 우리 살펴볼 텐데, 특별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경우가 상황이 좋지 않을까요? 절망에 빠질 때, 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네. 낙담할 때, 이런 경우가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 말씀에 바탕을 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의 감정만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노출할 때도 어디에 말씀을 둔, 시편에 말씀을 둔 상황에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 나쁜 감정이 어떻게 정화되는 감정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장하고 파워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황이 좋지 않은 이 시편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공부할 것이고, 특별히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할지 시편 44편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때의 기도 시편 22편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희망의 중간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시편 13편을 두고서 공부를 할 테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회복을 위한 기도 시편 60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시편에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인지, 그 환난 때의 도움이라는 제목, 그 다음에 절망 중의 노래, 절망에서 소망으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래잖아요. 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부정에서 무엇으로 가는 건가요? 희망. 희망, 긍정으로 가는 것이. 네. 결국 우리의 기도가 절망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절망에서의 상태가 희망의 기도, 절망 중에서 희망의 노래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우리의 기도의 시편 활용하기. 예, 우리의 기도를 시편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보기, 시편을 통해서 만든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삶 속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고난 당하는 때가 있고 즐거워하는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난 당하는 때가 있고 즐거워하는 때가 있는데, 고난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라?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라. 그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즐거움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뭐 하고 뭐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의 삶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 중에서 시편이 어떤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거나 혹은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나타난 감정들이라는 제목으로, 시편에 우리가 읽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매일 시간을 내서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시간을 내서 이제 차례대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하나씩 읽으면서 순서에 따라서 한 편씩 읽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주제별로 읽는 것이에요. 자기 상황에 맞게끔 내가 슬플 때는 슬픔에 맞는 주제에 맞는 이제 시편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슬플 때도 있고, 감사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가 있고, 또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억하기를 위한 시편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찬양에 할 수 있는 이 시편을 구할 수도 있고,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침몰했을 때 내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시편을 찾아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보통 읽으시길 원하시나요? 저는요. 예.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편을 찾아서 읽는 편이에요. 예.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어떤 분은 시편에 대해서 1편서부터 읽을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순간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주제별로 그걸 나서
하면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특별 방법은 네. 이 주제별로 공부하는 것이죠. 네. 특별히 어려운 때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어떤 시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후자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아, 그래요? 예. 예, 시간도 없잖아요. 150편 어떻게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주제별로 하는 방법으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이제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화하는 네. 방식. 하나님께 이렇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예. 이렇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예, 왜 저를 버리십니까? 예.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 하소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하소연하는 방식 혹은 대화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러한 하소연을 할까? 왜 이러한 기도를 할까라는 그 이유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의 그 경험, 왜 그런 게 할까라는 그 경험과 지금 나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네. 그러면 시편 기자의 이런 슬픈 경험이 나의 경험과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그것이 내 기도처럼 들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우리도 표현하면서 기도를 할 텐데 이 시편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 혹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뭐라고 하셨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우리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기도는 시편 기자만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하셨다는 것이. 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반을 둬서 그 말씀에 기반을 둔 기도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그것을 담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편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 정화되어 가는 것이죠. 네. 말씀에 기반을 둔. 그리고 이런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은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쟁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뭐 해주세요. 해달라니까요. 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에 기반을 둔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들은 어떠한 단어를 썼고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고 그러한 표출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바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읽고 이것을 이제 적용하면 우리의 기도가 파워풀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경험과 일치하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한다.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활용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시편 기자처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기와 의사와 목적을 아신다. 그대는 더럽힌 그대로의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라. 시편 기자와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자 앞에 그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라. 성경에 기록된 삶의 경험을 통하여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매일의 삶 속에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실 때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날, 환난 때의 도움. 네, 환난 때의 도움 시편 44편의 이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44편 2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나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 환난 때라는 것은 이제 어려울 때죠. 내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던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정말 밤새도록 그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고 정말 그 모든 그 치욕과 모든 어려움을 다 겪으셨잖아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과 연결시키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당하는 것도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시겠구나 하는 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시편 44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44편의 내용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인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나를 이해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예,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래서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내 화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고난. 예,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 하필이면 그 고난은 어떤가요? 슬픔과 애통. 이 시간이 어떻게 해요? 길게. 길고도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거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또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도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은 어떻게 길고도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결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현재에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게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길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불평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44편에 있는 이 어려움의 경험을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 앞에서 후퇴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우리의 것을 약탈하였습니다. 주는 우리를 도살장의 양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팔아 넘기셨으나 그것으로 얻은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머리를 흔듭니다. 내가 모욕과 수치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내 원수들의 저주와 비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했으나 주를 잊었거나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에게서 떠나지도 않았고 우리 걸음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사나운 짐승이 들끓는 광야로 내몰아 죽음의 그늘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정말로 참 어려운 시절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이 세상의 무서운 사나운 들짐승이 들끓는 그 광야로 나를 내몰아 죽음의 그늘 가운데 버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도 지금 현재 합당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예, 충분히 예. 그럴 수 있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탈당하고 추방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를 믿었다고 그리고 내 화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대리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사는 현실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복잡한 이 상황 가운데 얽혀있는 이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파워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라는 분임을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의 슬픔과 애통의 목록은 길고도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그런 때 기자들처럼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신뢰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환난 날에 주를 부르라.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공공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가까이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의 고통으로 믿음을 보이기 어려울 때가 있사오니 저희의 삶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날, 절망 중의 노래. 예, 절망 중의 노래. 절망 중에 노래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힘들지요. 예, 절망 중에는 탄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절망 중에 있으니까 탄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절망 중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이나 절망 중에 있을 때 시편 22편을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편 22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은 고난이 있는 다음에 정말 참고 어려운 그 고난을 견디고 나면 이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11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처절한 정말 탄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21절은 이 탄식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적 고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적인 고난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20에서 31절에는 궁극적인 무엇이 있다? 승리의 찬양.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셨잖아요. 그런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실망, 분노, 이 절망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편에서 볼 수 있는 탄식에서부터 찬양으로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받게 되는 경험하는 영적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시편 20편을 통해서 탄식에서 찬양으로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22편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탄식이 있죠. 그런데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슬픔과 외로움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찬양으로 바뀔 테니까. 정말로 첫 번째 나오는 정말 처절한 부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부르짖나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적이 있을 수 있죠. 정말 너무나 처절해서 어떻게 해서 내 신음소리조차도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고통과 시험 속에서 내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주를 찬송한다고. 예,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고통과 시험 속에서 주를 찬양한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시편 20편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정말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라고 하지만 결국 이 고난 뒤에 감사의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속에 있지만 우리가 시편 22편을 통해서 결국 그 고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결국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전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들은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에 기도와 찬양으로 변화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될 때를 바라보게 한다.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용기의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세상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밝은 태양빛을 비춰주라. 용기를 잃은 자들도 많이 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줄 만한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요구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의 유향으로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라. 그들에게 길르앗의 유향이 있고 크신 의원이 있다고 말해주라. 주님, 많은 사람이 무거운 고통과 분노, 절망과 슬픔의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어 힘겨운 중에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며 눈물의 간구와 삶의 노래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예, 제목이 참 멋있죠. 절망 네. 가운데서 소망으로. 시편 13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갖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13편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영혼의 기도, 시편 13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탄식을 하는 게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간구와 호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확신과 신뢰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작은 무엇을 시작했어요? 애통과 불평으로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은 애통과 불평으로 시작했지만 무엇으로 끝난다는 것이요.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찬양으로 결국 점차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하고 애통에서부터 찬양으로,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과 고통 중에 있지만 찬양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13편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애통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신뢰하고 변화되는 시편의 기록은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을 통해 경험하고 나타나야 할 일이다. 소망 없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랍고 긍휼이 많은 사랑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 없고 타락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그분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히시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아담이 실족한 땅을 건너가셨으며 아담이 감당하는데 실패한 시험을 이기셨다. 그분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극복하셨으며 이렇게 해서 아담의 배은망덕한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짐과 상처 가득한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째 날,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소서.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60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어떤 회복일까요? 이 시편 60편은 특별히 다윗이 에돔 사람들과 전쟁하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큰 패배를 뒤은 이스라엘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승리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는 원수들을 이긴다는 확신을 표현하는 이 간구로 이 기도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희망에 대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지고 수치를당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승리를 간구하는,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이 시편으로 우리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이 시편을 읽을 때에 이 희망에 대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0편과 같은 이 슬픈 노래의 이 시편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어려울 때, 또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또 마음적,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러한 고난은 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악인이든 뭐 의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고통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환난 때, 어려울 때에 힘과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르쳐준다는 거죠. 결국 그런 고통이 결국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고통을 또 누가 당하는 것이에요? 나도 당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과 감사를 표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힘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 이 세상은 하나의 광대한 환자 수용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사탄의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려고 오셨다. 그는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받으러 온 자들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도움을 간청하는 자들이 저희들 스스로가 그 질병을 초래하였음을 아셨으나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았다. 복음의 능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와 똑같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가? 애가는 보편적인 인류의 고난과 기쁨 중에서도 고난 중에 있는 이를 잊지 않게 하므로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섬겨야 함을 알려주는 시편이다. 고난과 겸비를 통해서만 하늘을 얻을 수 있음.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구원을 두셨다. 이 세상에서 그분은 존경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분의 놀라운 겸손과 굴욕을 통하여 사람을 높이셔서 그분의 궁정에서 하늘의 명예와 불멸의 기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오직 투쟁, 겸비와 고생을 통해서만 하늘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타락한 인간이 불평할 수 있겠는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한 염치 없는 종이지만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